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민족의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입애굽 사건이죠. 한 줌의 그런 흙 같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체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삭의 가문들의 이민은 아주 행복하고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얼마 있다 총리였던 요셉이 사망하게 됩니다.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닥친 환난과 풍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 민족을 애굽 제국이 노예화를 하게 됩니다.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유대 백성들이 급격하게 인구가 폭증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인구가 우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폭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애굽 제국이 쓴 정책이 뭐냐면 이제 유대 민족을 노예화하는 것을 넘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이게 되고 딸이 태어나면 자라게 해서 애굽의 식민지가 되게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지냐면 약 4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랑하는 민족, 이 민족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의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세월이 지옥이에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음하며 비탄함과 고통 속에 애쓰고 울부짖던 어느 날 이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스,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죠. 이 모세가 등장해서 그래도 왕년에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로. 40년 세월이 지나요. 80세 된 노인이 돼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자가 없죠. 근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왕과 애굽 제국과 홀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우습죠. 무기도 없는 지팡이 하나 든 80 노인이 바로 왕과 애굽을 대상으로 제국을 대상으로 싸움을 걸어오니 너무 우습고 그랬던 거죠. 과소평가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적이 애굽에겐 재앙이었죠. 물이 변해서 나일강이 변해서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밀려 나오죠.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그게 가축들에게 옮겨져서 악질이 되고 전염병이 돼요.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그게 사람에게 옮겨져서 독종이 돼요. 피부병이 돼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몰려 들어와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고 흑암이 이 애굽을 장악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이 몰려와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맷돌 뒤에 있는 그 여인의 장자로부터 왕궁에 있는 황제의 장자까지 전부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명한 유월절 예식,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지방에 발라서 패스오버데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게 되고 건강을 지키게 되죠. 그날 밤 통곡 소리와 곡하는 소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도 유명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그냥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못 받았던 그 노동갑 임금을 예굽 백성들에게 그래도 받게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간 갔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엄청난 바다가 있었죠. 예, 붉은 바다라 그래서 홍해라고 불리우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이때 이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그냥 후회하면서 가슴에 칼을 갈고 전차 6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600대입니다. 전차 600승을 끌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전부 완전 무장을 한 채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뭐 노예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노도 물결같이 밀려오는데 아픈 홍해, 그 도관에 든지처럼 꼼짝 못하고 죽어갈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뒤로 탁 옮기시더니 다가오는 그 애굽과 그 군대를 탁 막아서고 더 이상 못 오게 하시고 그 밤새 동풍이 불어 그러면서 가로막았던 홍해에 길이 쫙 열리고 그게 마른 땅으로 아유 참 멋있는 이 장면. 저게 참 기가 막힌 기적이죠. 그러면서 저기를 마른 땅을 걷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게 어마어마한 인구들이에요. 엄청난 역사예요. 저 인구들이 그 길을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서 뒤이어 애굽 군대와 애굽 왕이 따라 들어오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섰던 물이 덮쳐버리죠. 그래서 이 애국 군대 전체가 완전 수장이 됩니다. 이거를 언덕 너머에서 반대편 언덕에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 속옷치고 춤추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게 사실 우리가 영화로 십계나 이런 거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꼭 들을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야, 이게 꼭 영화 같고, 예? 동화 같고, 전설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눈앞에서 본 거예요. 이 엄청난 장면을, 예?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군이었던 저 애국 군대를 한꺼번에 눈앞에서 다 없애버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죠. 논픽션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정말 흥분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도하했죠.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자신들 앞에 이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알았어요. 자신들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그 입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약속 그대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런데 거기는 가나안 7족속 거인족이 기다리고 강력한 무기가 엄청난 것으로 요새를 견고한 진으로 짜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의 뭐가 될 것이다?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저희들은 거인족이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저것들 우리 밥이다. 들어가서 먹자.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을 통해 대변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한 채 이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더니만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들이 탈출해 나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이때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광야 40년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지순례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이 광야가 있어요. 서너 시간 정도 광야 체험을 하는 그 일정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낮에 갑니다. 사실은 광야를 대하는 개인적인 낭만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광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진짜 은하수가 흐르고 그리고 다 광야 한복판에서 불을 피워놓고 올라가는 불을 보며 불멍을 때리고 이런 이 광야에 대한 어떤 낭만,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낮에 갔어요. 한 30여 명의 장신대 거기서 모집한 분들과 같이. 근데 잠깐 있었는데도 너무 뜨거워요. 일단 너무 뜨거워. 모자고 뭐고 너무 뜨거워요. 그냥 열사의 땅이니까. 그리고 이게 모래도 아니고 돌도 아닌 것이 그 중간중간 섞인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거기 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는지를 그냥 알게 돼요. 그냥 불평이 나와요. 너무 덥고 끝이 없으니까. 우리 뭐 2-3시간 그 정도 있었는데도 30명이 갔는데 각자 흩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거기서 묵상하는 거예요, 광야를. 근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는지를 그냥 알아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막막해요. 흩어지니까 사람 30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홀로야. 여길 끝없이 간다고? 이건 죽음이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외로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막해요. 보이는 게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너 시간 있었는데 이들은 이 길을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40년 동안을 뺑뺑 돈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들어갔다면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축복의 행복의 땅을 경험했을 터인데 말씀을 거역하고 떠났더니 40년 광야 생활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자업, 자득 맞습니까? 맞죠. 자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싫다고 돌아 나온 그 길이 광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겪는 인생의 고단함, 인생의 문제, 아픔, 고난 속에서도 그냥 그게 고난되고 고단함이 되게 하려는 것을 넘어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영적인 보화들을 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 밑바닥에 영적인 수수께끼를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고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을 캐내는 자, 이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자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단함 속에 감추어진 수수께끼를, 영적인 수수께끼를 푸는 자들은 여기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과 의미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화와 수수께끼가 뭔지를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쉬워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아주 엑기스를 딱 요약해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인생을 걷다 보면 뭐를 만납니까?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주님께서 광야를 만난 백성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광야를 넉넉히 이겨내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광야 40년의 의미가, 영적인 뜻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셨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주 엑기스로 딱 정리를 해 두셨죠.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하려고 겪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광야를 만났을 때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이 광야의 의미가 열리는 거야. 풀리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를 낮추신다는 건 뭐예요?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뭘 깨우친다는 거예요? 겸손을 깨우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거를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만나서 이것을 깨우친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광야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내가 전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렇게 알고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 자기가 뭔지 알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요. 우주가 누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사고의 표준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광야를 만나면 알아요. 아, 인생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광야를 딱 만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해져요. 그게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써도 안 되는 걸,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광야라는 세월 속에 40년이 흘러가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야,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건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길인데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광야 돌다가 가네. 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인생 앞에 한 인생, 그러니까 위대한 자연 앞에 한 인생이 왔다 가는데 이게 티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장마통의 여름날 산속에서 피었다가 가을날 햇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름도 없는 들풀처럼 인생이 이 엄청난 광야길에 왔다가 가는데 나는 위대한 것 같은데 거대한 자연 속에서, 광야 속에서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아주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는 걸 뭐를 만나서 알게 돼요? 광야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저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걸.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매일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 이게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 같았는데 반석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이 나오고 생수가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야,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와, 이 한낮의 더위, 뜨겁게 내려지는 이 불볕 더위 속에서 한밤중의 추위, 40도가 오르내리는 기온차가 40도가 되어지는 이 혹독한 광야 속에서 그 광야의 뜨거운 바람과 불어치는 먼지, 미세먼지, 이 속에서 이걸 막아주는 이가 없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광야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기적 존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그 인생이 아버지, 저는 먼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워요?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생의 현장 속에 던져지면요, 항상 마음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들어가면 죽는다, 돌아가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들어가자. 하나는 들어가자 하고 하나는 물러가자. 항상 우리 마음에 그 상황이 재현됩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나가자. 현실을 봐라. 불가능하다. 들어가면 망한다. 죽는다. 항상 이게 실현이 돼요. 시험이 됩니다. 유혹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시련,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게 아니고 시련, 테스트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광야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두 가지 갈라지는 마음 속에서. 그래서 뭘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아마 여기 광야를 걷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유혹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광야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이 되기를 부모님들은 소망을 합니다. 한결같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만나서 흔들리는 백성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 이럴까 저럴까 움직이는 백성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반석 위에 선 심령으로 견고함,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견고한 분들이 계셔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작은 상황과 문제만 만나도 여지없이 요동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끄시는 길이 뭐냐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선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이와 상황과 환경 속에 몰아치는 사건 사고 속에 진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쫓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백성은 그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시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이 네 가지의 마음, 겸손하게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뭐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40년 광야길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2절의 말씀을 싹 요약을 해서 엑기스로 모아가지고 다시 강조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뭐로 산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떡이 세상에서 유혹합니다. 이 떡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여건, 이게 감정을 흔들어대요. 요동치게 합니다. 안 돼. 너는 더 이상 안 돼. 그 길로 가면 죽어. 야, 너 그거 문제 속으로 가는 거야. 사람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뭐를 붙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인생의 길들을 걷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예외 없이 누구나 만나게 돼요. 그 광야를 만날 때 이 광야를 통해 이 네 가지를 엑기스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세상은요 입신양명 명예권세 부귀영화로 이 떡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얼마나 유혹하고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광야를 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은혜가 되고 생수가 되고 오아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길을 가면서 광야를 만나는 면도 있는데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삶 전체가 뭐예요? 광야구나. 삶 전체가 뭐라고요? 광야구나. 이 광야에서 무엇을 붙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거기가 하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본래 광야구나.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그곳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된다는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